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재훈 집사님의 인도로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는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의 사랑을 뭐뭐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뭐뭐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의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임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고, 자주 이렇게 읊조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을 주셨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착한 일과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사랑해 주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에덴에서 떠나게 되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계속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에덴의 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으로 또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 백성이 되라, 또 내 말에 내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죽음의 순종과 또 부활하신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잘 안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도 읽다가 민망해서 잘 못 읽는 성경이 있어요. 어릴 때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이 그거는 성인이 됐을 때 읽어라. 이게 미성년자와 관람 불가다. 그래서 아가서를 볼 때마다 지금 읽으실 때 얼굴이 좀 빨개지고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좀 성인 영화 같은 이런 좀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대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라는 제목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 바로 이 아가라는 성경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만 원래 뜻은 아름다운 노래다. 아니 인간의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결혼식 때 이제 결혼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노래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둘이 사랑하는 내용인 것 같고 또 한편의 드라마처럼 남자가 얘기하고 여자가 얘기하고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성경일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 노래가 원래 지어졌을 때는 보통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할 때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라고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나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통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이 일주일 동안 진행된답니다. 근데 이 아가서가 그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에 불리도록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기록의 목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노래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만 이 성경이 정해진 것,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그 사랑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에덴의 회복을 노래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공휴일이나 무슨 축제처럼 절기들을 지키는데 5가지의 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달력으로는 유월절이 있는 달이 새해의 첫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를 딱 시작하는 안식일의 예배 시간에 어떤 성경을 읽냐면 항상 이 아가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 안식일 예배 때에 이 아가서를 읽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맺어주신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가서는 상징의 언어들로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솔로몬 왕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또 그냥 여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합한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라는 그 지역은 수냄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냥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혹은 이방 여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또 그 둘이 결혼하는 그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은 뭐 멋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왕, 알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오늘날의 미인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전에 이제 캄보디아에 이금춘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우리 같이 팀으로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우리 전영명 집사님 아들 근서가 너무나도 거기 있는 그 여성들, 캄보디아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피부가 하얀 남자를 너무 좋아한대요. 피부가 하얀 여자가 가장 인기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어디를 가나 이제 그쪽은 굉장히 덥고 햇볕이 막 뜨겁기 때문에 되게 다 그냥 피부가 까무잡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하얀 사람이 무조건 최고의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옛날에도 좀 그랬나 봐요. 피부가 좀 까맣고 그러면 좀 노예 같기도 하고 좀 무시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유대인들아, 또 솔로몬 왕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그리고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검은 피부가 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게달의 장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게달이 이제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의 장막, 유목민들의 텐트인데 보잘것없고 이 사람들이 보통 좀 가난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하고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뭐 화려한 천막이 아니라 그냥 거무튀튀하고 또 빨리 접었다 빨리 폈다 하기 위해서 볼품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가 게달의 장막이다 그러면 별로 외모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기 이 아가서에서 남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칭송을 합니다. 그 아가서 6장에 보면은요, 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비가 60명이다. 내가 후궁이 80명이다. 나에게 시녀들이 무수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한다. 이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뭔가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성이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최고로 예쁘다고 하십니다. 네, 남자분들한테 예쁘다고 하면 좀 그렇죠. 최고로 잘생겼다고 하십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여자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예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결혼하신 사모님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못생겼습니다. 진짜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슬쩍 물었어요. 아니, 솔직히 죄송한데요, 사모님이 이렇게 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같이 살게 되시겠어요? 제 속으로는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옆자리에 사모님을 딱 봤을 때 무섭지 않겠냐, 깜짝 놀라지 않겠냐,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전도사님,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이래봬도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혼이 아름다운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는데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분을,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 그렇구나, 영혼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영혼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다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아직도 여전히 이해는 못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알지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외모나 또 우리의 무슨 행동이나 이런 것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자신만만하셔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너무 막 나가시지는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혼인 언약처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항상 함께 계셔 주시고 저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여기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저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은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아주 우중충하고 멋있지 않은 그런 외모지만 나는 오히려 또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천막처럼, 커튼처럼 화려하다, 휘황찬란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나라 최고의 왕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최고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요, 아주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시듯이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존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은요,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다가 왕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왕을 맞으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줘라.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과거, 이 고대 옛날 시대에 어느 여인이 막 신랑을, 남편을,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난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은 내가 너의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어찌 내가 얼굴을 가린 채 있겠느냐,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있겠느냐, 내가 꼭꼭 숨어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뒤에 머물러 있겠느냐, 난 당당하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신에게 나아가겠다.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백조가 생각나더라고요. 백조, 미운 오리 새끼의 미운 오리가 백조였잖아요. 처음에 오리들 사이에서 이 백조의 새끼가 잘못 알을 까지는 바람에 오리들하고 같이 자라나는데 너무나 못생겼다는 거예요, 새끼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크고 났더니 백조로서 너무 아름다운 백조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못생긴 사람처럼 있을지라도, 못난 사람처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조처럼 여기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것 같은 모습이 또 백조의 모습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조의 물 위에 떠 있으면 아주 우아하고 고고하고 평온하게 물에 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에 떠 있기 위해서 물 밑을 보면은 발이 막 계속 젖는다 그러죠. 엄청나게 바쁘게 막 발을 휘두르고 있어서 물 밑에서 보면은 저게 백조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야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에서는 우아하게 있는데 여유롭게 있지만 발밑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아한 백조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온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5시 50분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내일 한국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비행기를 잘못 예약을 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하루를 밤에 거기를 보내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또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비행 시간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아빠, 이 양반들이 티켓 주는 곳에서 자기한테 비행기 표를 안 준다는 거예요. 비행기 못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내가 하루 전에 미리 비행기 타러 가면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 둘째 딸은 뭔가 다 알고 있어야, 정확한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를 너무나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 별별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놨다 막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를 안 준대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복수국적, 이중국적이잖아요. 미국 시민도 되고 한국 시민도 돼요. 그래서 여권이 2개입니다. 미국 여권 하나, 한국 여권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여권의 이름하고 한국 여권의 이름이 달라요. 미국 이름하고 한국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정확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그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나라 그 날짜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출생한 날짜, 생일이 하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월 5일이 이제 미국 생일이면 한국 여권에는 11월 6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 여권으로 이제 그 비행기를 예약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여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우리 딸이 아닙니다. 저 한국 시민도 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날짜가 다르지 않느냐, 이름이 다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안 된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여권을, 저 한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통 3개월 정도 이렇게 90일 이하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도 비자가 없어도 되는데 한 4개월 정도 있을 거거든요. 방학 동안 다 있을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대요. 저도 멍한 겁니다. 새벽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멍하고 앞이 제가 또 하얗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어? 출생 이게 날짜가 같아도 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봤어? 전혀 들어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막 불이 떨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또 같은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그 항공사 직원인 또 우리 그 자매가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던 자매가 있어. 또 부랴부랴 연락을 했어요. 제발 전화 받게 해주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막 설명을 해줬죠. 그러냐고. 딱 찾아보더니 이거 어렵겠는데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막 얘기하고 둘 연락해서 또 전화하게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저는 막 마음이 닳죠. 우리 딸 막 울먹울먹하면서 막 전화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올 한 해 저희 둘째 딸이 처음 이제 미국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엄청 많이 울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엄청 많이 울은 것 같아요. 그게 또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막막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말 바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하놓고선 그 다음에 뒤로는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해결됐어요. 저 들어갈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거기 보통 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종차별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 안 돼, 끝, 얘기도 하지 마, 탁 잘라버리는데 그래도 이 둘째 딸이 만난 그 분은 기다려보라 그러고선 자기의 상사 또 매니저 또 높은 사람한테까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줘서 아예 비행기표의 그 이름을 그 컴퓨터로 해서 그 한국 여권의 이름으로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는 시간 15분 전에 딱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참 눈물이 나든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안 풀려도 감사한 일이고 또 잘 풀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찾으시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돌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